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여 너가 실증을 나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여서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는 새끼를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왔고 함께 7일 밤낮 동안 땅에 앉아 슬픔을 함께 했다라는 것, 그것이 2장 후반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욥의 탄식을 우리는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저께 3장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비록 욥이 싫어할지라도 한 말을 해야 되겠다. 욥이 듣지 않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과거를 말하며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잡아 주었고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였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고 그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요 이 고통을 받기 전에요. 욥의 과거는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가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자 그가 지금 자신이 각오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욥의 각오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게 하였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잡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욥의 각오는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며 그들이 다시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하였지만 정작 그 환난이 그 고통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가 가르친 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놀라고 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엘리바스는 이 욥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 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했던 욥이었기에
비록 욥 자신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가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욥에 기대했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엘리바스가 욥을 볼 때 무엇을 고백하냐면 너의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 아니냐. 욥의 너의 소망이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느냐. 욥이 그동안 너의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소망은 그 온전한 길로 걷는 것이었는데 지금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욥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길로 소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있다고 지금 반문하며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아니 엘리바스는요, 욥을 위로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욥의 모습을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이 늘어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약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를 위로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처럼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붙잡아주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 크나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 가운데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위로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붙잡아주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였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어쩌면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큰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며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 위로와 격려보다는 지적과 판단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도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밤에 하은이 이유식을 하다가 칼로 이렇게 야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칼로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3분의 1이 이렇게 딱 깨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위로와 격려하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요. 그리고 위로와 판단이 아니라 아내에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며 그 상황을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지적과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감싸주고 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상황 속에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며 격려하며 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로 품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픔이 있을 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19에 만약에 걸렸다면 저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 사람은 무엇을 지키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자들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적하며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위로하는 공동체, 욥의 각오처럼 힘든 자들을 품어주고 그가 새로운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을 계속적으로 판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 없는 자는 망한 일이 있는가? 또한 정직한 사람들은 멸망당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 인과응보이다. 그가 행동이 죄를 저었기에 그가 결국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엘리바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사라질 것이고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딱 한 사람을 보면 알아요.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이 엘리바스처럼 심판받는다, 고난받는다,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그러면 꼭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모두 다 사라졌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상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욥이 놓여 있고, 욥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죽었더라면 지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여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죄로 인하여 너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욥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결하게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욥에게 너가 죄를 범하여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다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때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통이 더 크고 슬픔이 더 깊지 않겠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고통을 더욱더 붐어주고 고통을 더욱더 느끼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바라보며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 가운데 더 크게, 더 깊게 우리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위로하는 공동체, 이 세상을 품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 잘했어.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아팠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로를 품는 믿음의 공동체.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에게 서로 아픔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화내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10월 7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품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